우리는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바울이 쓰였다는 서신서가 쭉 나오고, 애매하게 히브리서가 하나 끼고요, 그 뒤에 또 나머지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게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이 고린도 전후서가 꽤 첫 번째 초기에 쓰여진 그런 성경에 있는 27권 중에서요, 저작 연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후서 그 이후에야 아마 복음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문서로 남아있는 성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아마 여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남기셨고요. 교회는 처음서부터 이 주의 만찬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 주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11장 20절에 있는 그 주의 만찬이라는 걸 하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방식으로요,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으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떡이나 잔을 놓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건 교회가 전통이 발전되어 가면서 따로 가정에서 삶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당이라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찬을 할 수 있는 곳에 모여서 따로 예배하면서 이런 성찬의 예식이 발전되어 갔죠. 그러니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 주의 만찬을 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요,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교단들, 그리고 기독교 그 공동체들마다 주의 성찬,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도 다르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다르고, 성찬을 실행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 처음 시작됐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기는 어려워요. 고린도 전서에 쓰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마저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요, 생각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식사, 진짜로 배부르게 먹는 식사와 관련 없는 방식으로 성찬이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얘기들을 해요. 정말로 밥을 먹는 일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떡 요만큼, 그리고 요만한 잔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먹고 배부를 만큼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먹고 즐거워할 만큼의 대단한 잔치는 아니어도요, 풍성한 식탁입니다. 왜냐하면 큰 집, 부잣집에서 모였고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배불리 먹는 일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배불리 먹는 그 식사가 주의 성찬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불리 먹는 식사 한가운데 어쩌면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떡과, 그리고 특별하게 준비된 잔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간은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식사와 구별된 예배 안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사 전체 안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지금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성찬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었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성찬하는 거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집을 열고 음식들을 준비해서 성찬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것 같지? 아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분당이 있어요.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딴 방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책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이 일이 그렇게 책망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 내지는 성찬, 그리고 그것이 포함되는 예배, 사실은 성찬 예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어쩌면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밑에 깔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는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찬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기록된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지 안에서는 성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요, 26절이에요. 성찬을 말하는 이유는 26절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떡을 먹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 그거 마시는 게 이게 맥락이 좀 안 맞죠. 그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는 일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일이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과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맥락이 맞아요. 왜? 이건 같은 카테고리죠. 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이 설명하는 건요,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얘기는요, 여기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함을 받는 누군가 다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격이죠. 아니면 일격 동사, 그러니까 1인칭,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1인칭이 아니라 갑자기 구문론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도와주세요. SV는 뭐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일형식, 일형식이 아니고요, 갑자기 3형식, 5형식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먹고 잔을 마시면 내가 변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26절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찬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행동들이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그 행동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와 하나 되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성찬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거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해서 관심 없습니다. 성찬, 이 귀하고 이 장엄한 시간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어쩌면 가장 친밀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 일조차도 우리는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메신저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내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형식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 예배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이 됩니다. 고린도서 앞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건 그냥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건 사명식입니다. 고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는 성전이에요. 너무 외식적인 거 아닙니까?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죠. 우리는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심은 메신저로 부르셨다는 것,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초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 신앙들, 어쩌면 가장 친밀하고 장엄하고 신비한 성찬마저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러니 이 성찬의 이 놀라운 사건이요,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달라진다면 그건 뭐라 그래야 되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찬으로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는 주의 죽으심이요, 주의 죽으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주의 죽으심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에요.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성찬에는 자유함도 없어요. 거기에는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 하나님의 긍휼, 그것들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 이게 찢어진 살이다, 이게 흘리신 보혈이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봐, 주님 죽으신 거지, 그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죽으심, 주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이제는 담이 없어졌어요. 남자,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들, 헬라인, 그런 담들 몽땅 다 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지 못해요. 주의 죽으심이 가져다주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용납함과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모든 담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아름다운 진리가 이들의 성찬하는 그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말로는 할지 몰라요. 성찬을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메신저들이 성찬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그 전해야 되는 메시지와 같지 않아요. 오늘 그러니 이 밑바탕에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생각은요, 우리가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는 생각이요, 또 하나는 이 메신저들은 말만이 아니라 그 행동이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 생각이 바울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첨단이에요. 굉장히 첨단이죠. 여러분들 미디어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미디엄이 메시지다라는 거죠. 전달하는 그 전달 도구, 미디엄이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 메시지에 합당한 미디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뭔가 심각한 걸 전할 때 TV로 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칼로한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TV는 찬 매체예요. 이건 쿨한 매체예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위험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 영상, TV에 몰입할 수 없어요. 어쩌면 라디오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라디오는 좀 더 핫함, 이건 훨씬 더 핫한 거예요. 왜? 라디오는 집중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하지만 TV, 영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편하게 떠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미디엄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것들을 전하는데, 여기 바울은 제대로 알아요. 그 미디엄이 메시지인 걸 알아요. 말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TV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매체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동이나 행위가 훨씬 더 큰 메시지를 전할 때 있죠.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주 차가운 눈초리를 보이내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이방카, 그리고 누구죠? 트럼프 부인이, 아이고 이런, 큰일 났습니다. 이 기억력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외국 사람 이름을 까먹어요. 멜란인가요? 트럼프 부인이 이렇게 무슨 그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였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딸 이방카가 오니까 반갑게 뭐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선 이방카 딱 지나가니까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되죠. 이게 말로 나는 이방카가 싫어라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것만 딱 보여주면 모든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는 말로 전한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몸으로 전했던 1970년에 빌리 브란트라고 독일 총리가 폴란드를 갔어요.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에서 나치가 폴란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폴란드 인구의 20%가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이랑 폴란드랑 축구 시합하면 한일전 못지않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왜? 폴란드 자기 국민의 20%가 독일에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치가 폴란드에 갔어요. 독일 총리 브란트가 가가지고요,
나치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날, 그 추모탑 앞에 갔죠. 12월 달이었다고 아는데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브란트가 거기 서 있죠. 우산도 안 쓰고 거기 이러고 서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슬픈 얼굴로 서 있어요. 그러다가 브란트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한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하는 게 익숙하지만 유럽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독일 총리가 나치에 죽은 독일 사람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 전체가 나치와 그리고 독일을 다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됐어요. 브란트가 무슨 많은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심각하게 비 오는 그 겨울에 그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이러고 서 있는 것 하나, 아무 말 없어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그 자세가 세상의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기들의 사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전하죠. 성찬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환영하지 않아요.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은 먼저 와서 신나게 먹고요.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고상했겠죠. 좀 더 관대했겠죠. 가난하고 어려운, 어쩌면 노예 크리스찬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좋은 음식, 아마 그 노예들이 먹어보지 못한 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먹었던 건 아닐 거예요. 노예들이 가보지 못한 편안한 방에서 먹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누리는 그 편안함은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어줬겠지만 자기들처럼 그렇게 배부르게 술 취하게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걸 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거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건 주께 받은 것이라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그 모든 행동이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됨, 그 샬롬을 전하는 것이라고,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의 행동을 살피지 않는구나. 늘 하던 대로 하는구나. 아니, 늘 하던 대로보다는 조금 더 나았게 하면서 오히려 안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것이 그냥 조금 달라지는 건가 보다 정도예요. 좀 더 휴머니테리안이 되는 건가 보다. 죽으심이 만들어내는 그 아주 그냥 완전히 바꿔지는 새 세상과 그리고 새 자유함에 대해서 이들의 성찬이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냥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것뿐만 아닙니다.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요. 어쩌면 우리의 다른 삶들도요,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일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메신저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성찬, 예배, 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곳으로 들어오면 그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들은 멀리 있는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신비한 곳, 그리고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몸과 그 피와 살, 그 몸, 거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예배 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바깥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야 돼요. 소망의 몸짓, 자유의 몸짓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더 이 코어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곳, 그것도 그 성찬에서 정말로 그 자유함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면 이건 단지 실수와 모자람만은 아니에요. 이건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너는 부자고 너는 주인이고 너는 풍성하고 늘 하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의 몸, 주의 피를 범하는 자, 한 몸이라고 하시는데 한 몸으로 증거하지 않는 자,
한 몸이 아니라 나누어진 몸이에요. 주의 약속 안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주 안에서 온전히 평등함, 아니면 그 하나님 자녀됨, 그 약속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 그 피의 약속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몸의 하나됨, 그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결국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의 몸 교회입니다. 주의 몸, 여기서 실행되는 그 성찬의 떡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심각한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쩌면 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그렇게 그 떡과 잔을 잘못 먹고 마심으로 죄를 범하는 너희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성찬을 막대했기 때문에, 성찬에서 전해져야 되는 주의 죽으심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성찬이 정말로 우습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그 피를 모욕하는 일이 되었기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병든 사람도 많고 잠자는 자, 죽었다는 거죠. 갑자기 사망 사고도 많고 병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바울이 판단하는 건 그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이러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먹고 마셨으니 그렇게 아픈 일들과 죽는 일들과 사건 사고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건 주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는 게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쪽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이거 무슨 60년대 얘기야? 70년대 얘기야?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쫄 줄 알아? 이럴 것 같으셔요? 바울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애매하게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썼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병들고 아픈 사건이 성찬을 잘못해서만이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과 죽는 사람들이 생긴 건 성찬이 그딴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니 바울은 확신하는 거야. 니네가 그렇게 예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찬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이라는 걸 아무것도 아니냐, 그리스도의 그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뭔지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게 뭔지 모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그렇게 잘못 전하는 거, 이건 심각한 죄예요. 그렇게 살아갔기에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고 바울은 지금 확신합니다. 모든 질병이 성찬 때문에 일어나냐? 아니요, 그렇게 거꾸로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찬이 잘못되면 이제 병든 사람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만큼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이 엉망이 된 그 일과, 그리고 연이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허망한 죽음들을 보았을 때 바울의 판단과 분별은 이거는 성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주께서 징계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소망을 말합니다. 주께서 징계한 거야. 그래서 너무 아파하지는 말아라. 왜? 지금 징계하심으로 너희가 나중에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징계하신 거다. 그러니 어쩌면 굉장히 목회적인 겁니다. 그러니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니 잘못된 성찬의 관례들, 그것들을 벗어나라. 그러면서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제발 좀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의미도 되고요,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라는 것도 있어요. 서로 좀 환영해라요.
의무로 하지 말고 너희들은 종이고 못난 사람이니까 저기 가라라고 부자인 사람들은 환영하고 그 사람들은 환영 안 하는 거 아니라 서로 모두가 다 서로 제발 좀 환영해라. 그렇게 예배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다. 성찬은 그렇게 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함께 먹지 못하고 좋은 거 먹고 싶겠거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는 거야. 니네 집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 함께 먹을 때 그렇게 좋은 걸 다 차릴 수는 없죠. 그러니 부유한 사람들만 먹고 그리고 조금은 늦게 오고 약하고 노예고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좋은 거지만 우리가 먹을 만큼은 아니고 가장 좋은 걸 다 먹을 수는 없어서 너희들만 먹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집에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제일 좋은 거 먹어라. 집에 가서 제일 좋은 거 먹고 너 만족하면 돼. 하지만 여기에서 너희가 달리 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니?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성찬인데 그 예배가 그리고 함께 모이는 주 앞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우리가 메신저로 부름받아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하나 되심과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의 변화와 종말의 심판과 그리고 주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증거할 텐데 왜 그 메신저로서의 일을 너의 행동으로 보여야 할 텐데 말도 안 되게 그 성찬에서 그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런 거죠. 우리가 메신저로 부름받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붙잡은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요, 오히려 그 가장 중요한 곳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이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요즘 예배가 이슈죠.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미디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성찬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거죠. 아니, 바울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은 그럽니다. 꼭 예배만 삶에서 행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삶에서 행하는 그것도 예배라면요, 그것도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만 오센틱하게, 우리만 진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은 그렇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일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나중에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증거되는 그 일에 바울은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들이 메시지를 전해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지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지요? 거기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는지, 서로를 향한 희생이 있는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배우는 것 중요해요. 그거는 자동사, 일형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모든 우리의 행위들은요, 적어도 메신저로서의 사명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예배하는 태도들, 그러니 예배하는 모든 자세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환영들, 아직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쯤 지나서 인천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니면 이 동네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다문화 가족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자유하며 동성애 어떻게 맞이하는지예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모임이 있어요. 무슨 교회 성자가에 그런 게 있죠. 무슨 동종 그룹이라 그러네. 어디서 그 책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종의 그룹으로 모은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죠. 남의 교회를 뭐라고 그럴 건 아니지만 전도잔치를 해도 그 직업의 사람들을 같이 모으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떤 메시지를, 그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판단해 봐야 합니다. 의사들을 모아서 전도를 해서 아니면 무슨 법조인,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법조인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무슨 교회, 기독교라는 그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들도 잘 봐야 돼요. 왜? 그것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감격, 그것들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모임들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몸을 깨뜨리는 모임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여지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봉 3억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모이는 모임들, 반대의 모임들은 없죠. 연봉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늘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연봉 3억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방식들로 만들어집니다. 예배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건 꼭 사람들의 빈부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배가 일부러 남에게 보여주려고 뜨거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배가 냉랭한 예배가 있어요. 그걸 엄숙하다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솔직해져야 돼요. 엄숙함은 아니에요. 뜨겁지 않음이고요. 감동 없음입니다. 메시지죠. 그 행동이 전하는 거죠. 예배하러 들어와서 아무도 서로를 환영하지 않아요. 아무도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형제가 형제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남들 쳐다보듯이 합니다. 모르는 사람 쳐다보세요. 소 닭 보듯이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심, 그리고 한 형제로 사랑하게 하심, 그 모든 죽으심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에서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몽땅 다 부인되는 모임들,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은 거꾸로죠. 아니요, 하나님, 주님의 징계를 받을 거래요. 징계를 받을 거다. 물론 따뜻하게 말해요. 그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미리 판단받아서 지금 징계를 받는 거니, 나중에 그날 심판받지 않도록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라고 바울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슬아슬한 겁니다. 이 징계를 징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슬아슬하게 우리도 그날 거기 심판대 그 언저리에서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메신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행동이, 특별히 우리가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주의 사역에서, 예배에서, 성찬에서, 멀리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 그리스도 그 중심, 그 코어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몸짓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가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그리고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있다면 은혜를 구하고 다시 우리가 믿는 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붙잡은 그 진리에 합당하게 우리의 행동들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짓은 아무것도 예배에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간절해지겠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주의 영이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짓은 주의 영은 절대로 여기 없다는 몸짓들, 그럴 리가 없다는 몸짓들, 그런 행동들, 그건 너무 이상하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거다. 주의 죽으심, 그 복음, 그것들을 너희의 행동으로 전하는 거다. 너희의 행위가 그것을 전하는 거다 얘기하십니다. 바라는 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멀리서는 몰라도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점 퍼져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이 예배하는 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행동들, 그 몸짓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박수치고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감격하고 또 그 자유함 가운데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돕고 축복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는 그 일들이 주 안의 소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의 몸이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가식은 아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과 처절함,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메신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향해서 서로 향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배, 그런 행동들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역과 수고와 모임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그리고 말이 정말로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 그 복음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몸짓과 행동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 일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표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표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인상이 너무너무 더러우셔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알아요. 인상이 원래 좀 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그 인상들이 펴져가는 게 보입니다. 굉장히 어정쩡하고 뭔가 어색하지만 그게 보여요. 참 인상이 안 좋으신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담고 있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가장 험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순하게 말하고 가장 순하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가 메신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가 가진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행동,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곳,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증거되기를, 그러면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메시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들이, 그리고 받게 될 거라고 믿지만 그건 그들이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교회에 묻는 건 니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무슨 메시지가 전해지냐는 거죠. 말과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다른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우리의 메시지,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지는 메시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박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로 그 일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산 위에 동네가 켜져 있는 그 등불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이들로, 복된 소식을 말하는 이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메시지를 전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서 하나님 정확한 몸짓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예배하는 그 자리, 성찬의 그 자리가 정말로 복음이 충만하게 분명하게 증거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정말로 제대로 된 메신저의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하나님 두렵게 들려지는 그 진기의 말씀에 하나님 깜짝깜짝 놀라며 하나님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